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기 영원한 자유의 나라가 있다. 오라 아버지 집으로 라는 주제인데, 원래의 주제는 이렇게 됐어요. 망할 놈의 뭔 나라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할 놈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할 놈의 나라.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흥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자유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왼쪽에서 발을 거치고 들어올까 말까 하는 사람은 이것 또한 망할 놈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봤어요. 두 형제가 아버지 밑에 잘 있는데, 하늘나라를 비유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먼저 달라고 그렇게 둘째가 얘기합니다. 이때는 그때 사회의 현상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는, 그건데 밀리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유산이 아니고 증여를 해달라는 거죠. 다 공짜로 주세요 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돌아갔어요. 있는 거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떠나간 그 후에 바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인생이 사막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 은혜의 흉년이 든 거예요. 은혜의 흉년이 든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부유하고 아무리 창녀가 많고 밤에 술이 많고 춤을 출 수 있는 파트너가 많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흉년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일어나도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일을 해도 왜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다니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때만 해도 돼지는 부정한 것이었거든. 가장 저주받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가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들고 간 거예요. 야, 하나님 밑에 너 고생할 건 뭐 있냐? 응?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들고 나가서 살자. 그렇게 게임한 것이 뱀이 꼬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돼지한테 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돼지가 추하냐 그러면, 먹고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또 흙탕물에 들어가고 나와서 또 들어가고, 돼지 인생이라는 게 흙탕물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구정물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온탁한 데서 산 사람을 구정물 속에서 산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왔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그러니까 쥐엠 열매였는데 배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제 죽으려나 보다. 이거 말라서 죽지 않겠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머지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을 뜻하는 유대인의 하나의 의식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감당도 못하겠고 품꾼으로라도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육신이라 좀 배나 고프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꿈도 비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나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버블이죠. 언제 시들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보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느냐는 것을 찾는 것이 꿈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 하시느냐, 이 꿈. 이 젊은이는 어디서 어디 왔다 어디로 가는지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아버지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는데 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동료 어귀에 나오셔서 그 지체 높은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주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하고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죄인들하고. 이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봐라. 저 사람이 하늘에서 샀다면 저 여인이 누군 줄 알면 저렇게 함께 밥을 먹겠냐. 그러고 조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 이상 낮게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지금 땅에 내려와서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와서 안긴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게 은혜. 그냥 아버지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들도 아니고 이제 종놈으로 살아간 것도 족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종이 없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자유의 신분. 의복을 바꾼다면 이 아들이 가서 탕진하는 이 아들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에 유혹이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두 다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늘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잔치에 성령이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고 내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치라 권위를 상징해 준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할렐루야. 완전히 신분을 그 주인과의 자유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그때 당시에 신을 신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겨서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자유의 나라.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형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리냐 하니까 동생이 탕진하고 온 동생이 왔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다. 나에게는 뭐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줄 일이 있냐? 없다. 아버지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를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은혜 중에 있으면서 율법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뜨거워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무엇을 해주겠다는 이게 보상심리.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입술에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이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기서 아버지는 아니단 말이 없어요. 너 여기서 기도를 더하고 회개하란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는 족한 거예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은 거 행위를 한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 했는데 아들은 돌아온 거, 돌아온 것으로 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씻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벌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둘째 얘기는 뭐예요? 이 입술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죄가, 이 정죄가 그 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한 사람은 용어를 쓰면 경제학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IT를 한 사람은 IT 용어를 많이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키워드가 나와요. 할렐루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회개가 있어요.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요. 나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 지난 7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중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자유의 고향입니다. 불과 미국이 독립된 나라로 세운 250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의 땅이 없었어요. 이 지구에 천부적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없었단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이 땅은 해방의 땅입니다. 여기는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종교생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다. 여기는 세상의 빛의 땅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영광과 지구의 모든 나라의 희망을 가진 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면서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잘해나가며 더 나은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선을 행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미국으로도 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선을 행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게 영광의 상징이 지금 미국은 되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내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를 본받으려 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만 따라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우리와 똑같이 되려고는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은 현재를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더 훌륭한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없는 망할 놈의 나라에서 생명과 자유에 있는 나라와 같고, 생명과 자유에 있는 큰 아들은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점쟁이가 말했던 사주 팔자에 다리 하나를 걸치고 주가 네의 구원자라고 하신 말씀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두 발 스키를 타서는 안 돼요. 끊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없다고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누구처럼? 이 탕자인 둘째 아들처럼. 이것이 자유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다시 딱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세계주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국가주의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인을 구원하시고, 철저하게 개별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철저하게 개별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닌 사람들을 리더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망할 너무 먼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망할 놈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유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나님과 있는 여기에요. 할렐루야. 이 자유의 나라가 모든 민족을 품어가는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의 후손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영원한 자유의 나라가 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오라 아버지 집으로, 내 입술에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는, 내 아버지를 찬양하는 입술의 언어가 지배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